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3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지만 조금 오해가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33장 3절 말씀, 이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도들이 기도회를 할 때 정말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장래의 일,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잘됐다 하면서 막 힘써 부르짖고 내 어려운 문제를 막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질 일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믿음을 막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정도로 국운이 기울어져 있고 나라가 엉망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아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상에 가서 절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왜 내한테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왜 나를 찾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또 내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자꾸 구하느냐. 내 이름을 좀 부르고 내 뜻을 좀 구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도 우상을 찾아다니고 자기 욕심만 구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다가 불순종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 불순종하는 삶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나 도와달라고 자기 인생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못 해놔놓고 남의 것들을 훔치러 가면서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이 죄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노름하러 가면서 하나님 오늘 좀 끝발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겠냐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 상황을 잘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서 33장은 3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다,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 가두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2장 2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 바로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지금은 망하지만 회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멜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예레미야의 조카죠, 밭을 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밭을 사서 계약서를 좀 쓰자. 왜 이렇게 밭을 사게 하느냐 하면 결국 지금은 나라가 망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 거다.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니까, 또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비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앞에서 말한 모든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루을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하게 하는 것,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 이 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반드시 행하게 될 거다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약속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만들어서 이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계획을 하시고요. 그 계획한 것을 역사 속에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앞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새롭게 되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잡혀가라 좀. 내 계획이 이거니까. 망하게 되었으니까 잡혀가라. 순종해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아있는 이 왕하고 고관들과 이 백성들이요, 그 마음과 믿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이것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망하라 하는데도 싸우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고집 부리는 모습을 써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해서 싸우려 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싸우려 하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를 하고 하나님 그 바벨론에 잡혀가라는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겠다,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면서 길을 쓰고 갈대아인과 이 바벨론 사람과 싸우겠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싸우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를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왜 망하느냐?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이는이 뭐냐 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 왜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악행 때문이라. 악행.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죄, 또 우상으로 이 땅을 더럽혔던 그 죄, 이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잡혀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이런 말씀을 잘 표시해 놓으세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내가 새롭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야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상처를 고칠 수도 있고 다시 처음처럼 회복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아들이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수술을 해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되고 마취도 해야 되고 또 칼로 잘라내야 되고 수술을 해서 지금 고쳐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다 하는데 아들은 그 말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사 바늘로 찌르고 칼로 도려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못 믿겠다 그렇게 막 대드는 거죠. 그때 부모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널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따라와라. 내 말 좀 들어라.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잘못된 것 좀 바로잡으려고 지금 매를 들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끝까지 대항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안 죽겠다면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제발 좀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를 해라. 그리고 내 뜻이 무엇인지 좀 네가 구해라. 그래서 내 이름을 좀 부르고 내게 부르짖고 내게 좀 엎드리라.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네게 보여줄게, 알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정결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잘 보세요. 9절을 잘 보시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회복돼야 세계 열방이면요.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 이방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구나 하면서 또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열방에게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가서 회복돼야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날, 관사가 달려있는 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그 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의 가지에서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온 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면 이게 진짜 의라는 말을 듣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결국은 신약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 구할 것 자꾸 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33장 22절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레위인들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18절에도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2절에도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있으며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레위인이 뭐냐면요. 레위인들을 성소를 그 당시에 섬기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면서
레위인들, 교회의 일꾼들도 하나님이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신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교회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일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렸다 그러면서 이게 다윗의 자손 왕과 레위인들, 예배자들, 이 왕과 제사장들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소를 무너뜨렸다. 왕도 죽게 하고 제사장도 죽게 했다. 하나님이 이걸 끊어버렸다.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하고 자기들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5절, 26절 잘 보세요.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어진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주야의 법칙이 뭐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이게 주야의 약속이죠. 이 약속이 혹시나 없어진다면, 또는 천지의 법칙, 계절이 생기고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돌고 하는 이런 계절과 날씨와 이런 모든 인간 자연의 법칙이 깨어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왕이 나라가 망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의 법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 뜻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요, 언약한 백성을 통해 바벨론에서 정결하게 하게 한 뒤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요, 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죄악 중에 가지고 있는 너희들 하는 이런 죄악의 이런 모습들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좀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이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믿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모습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꾸 떼를 쓰고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중언부언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게 너희 자랑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를 얼마를 드리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길가에 서서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보이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네 구할 것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좀 구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가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 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 죄악이 관영하게 되지 않게 달라.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사실 주님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너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실 것이라.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이죠. 실제로 화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실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채찍을 받고 또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는 그 고난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뜻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통이 있는 걸 알고 두려움도 있지만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도 있지만 분명히 내 생각도 있죠. 내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각자의 생각이 다 있고 저도 개인의 생각이 있고 제 계획이 다 있고 내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한번 기도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인간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는 그 믿음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게 복을 달라고 이 현실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 뜻이 좀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것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야야 내가 복을 줄 수가 없다. 보세요.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만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만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문제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계획은 어느덧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쭉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뜻도 다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인간적인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